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무너집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문장은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야 저는 이 문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기대를 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삶이 조금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통이 줄어들고 세상이 좀 더 공평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교회에서도 성당에서도 절에서도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믿어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혼란 속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난과 상실의 시간 속에서 저는 단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5살이 된 지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제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했고, 더 많은 것을 책임지게 했으며, 더 많은 것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 품었던 기대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진통제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아프면 기도하고, 두려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그 고통을 없애주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고통을 온전히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고통을 피해 돌아가는 길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랍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기도가 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9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제가 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더 깊이 느끼고, 더 넓게 사랑하고, 더 솔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빨리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많이 짊어지고, 더 깊이 느끼고, 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6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노년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그 무거움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가장 깊은 인간으로 성숙해가고 있다는 증거인지, 105해의 삶이 제게 가르쳐준 진실을 지금부터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온전히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42살이던 해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의 일입니다. 서울은 폐허였고 저는 가르치던 학생 셋을 전쟁 중에 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특별히 아끼던 청년이었는데, 그는 입대하기 사흘 전에 제 연구실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저는 그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믿어라,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기도는 이상했습니다. 위로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청년의 얼굴이, 그의 목소리가, 그의 질문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저를 그 고통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기도의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도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도록, 그 슬픔을 온전히 마주하도록, 그리고 그 무게를 진짜로 짊어지도록 저를 붙잡아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저를 마취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저를 더 또렷하게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진통제처럼 사용합니다. 아프면 기도하고, 두려우면 기도하고, 불안하면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감각이 조금 무뎌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쌓일수록 그 마취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대신 더 선명한 것이 남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 그리고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기둥,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가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고통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더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슬픔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울어야 할 때 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105해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고통을 외면하며 강한 척한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단단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기도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먼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성숙해가는 가장 정직한 방식입니다. 새는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불 속에서 당신이 녹아 없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손입니다. 당신이 기도한 뒤에도 여전히 아프다면 그것은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당신 안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불의와 타인의 아픔에 더욱 민감해지고 그 무게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60살이 넘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제 주변에는 비슷한 나이의 동료 교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랜 세월을 학문과 신앙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얕은 동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 일에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뉴스를 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누군가의 고통을 들어도 적당히 안타까워하다가
금방 잊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깊은 동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길에서 마주친 노숙자의 눈빛을 며칠씩 잊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것이 나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져야 한다고, 세상의 아픔에 일일이 흔들리면 자신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수성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확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매우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된다고. 저는 이 문장을 젊었을 때는 재물이나 능력에 관한 말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10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감수성이라는 것을, 타인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세상의 불의에 분노할 수 있는 양심,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는 책임감, 이것이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동시에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무게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안락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삶의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찾는 이유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 때문에 찾았고, 어떤 이는 외로움 때문에 찾았으며, 어떤 이는 삶이 너무 고달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신앙이 자신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초반에는 실제로 그런 위안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가볍고 예배를 드리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진짜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당신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른 척 해도 되는 상황에서 눈을 감을 수가 없게 됩니다. 보복해도 이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은 사람은 그 기준 앞에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은 결코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지나쳐도 잠을 잘 잡니다. 반면에 나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며칠씩 괴로워하고 타인의 아픔을 외면했을 때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그때의 저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예민함, 그 무거움, 그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바로 제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무감각하게 사는 것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서히 내면이 텅 비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믿음 안에서 더 높은 기준을 붙들고 사는 것은 고단합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은 당신을 점점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더 넓은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진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편안함을 원했다면 신앙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간으로 살고 싶었다면 그 무거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고통과 더 깊이 마주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도피처로 사용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 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마치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혹은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져 있기를, 그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믿음이 진짜로 뿌리를 내릴수록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면했던 갈등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고 미루어 두었던 결단이 더 급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진정한 기도는 현실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직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는 조용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더 고단한 삶입니다. 제가 70살이 넘었을 무렵 오랜 친구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믿음 없이 살았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실존적인 고통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질문은 빠르게 외면했고 답이 없는 고통은 술 한 잔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방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한 번도 내려가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저를 그 깊은 곳으로 반복해서 데려갔습니다. 고통스럽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방식으로.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감수성을 갖게 되어 더 많은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이 있으면 만나고 편지가 오면 읽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왜 그렇게 남의 짐을 지려 하느냐고, 그냥 편안히 쉬어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의 기도가 제 안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예민합니다. 그것은 훈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랜 기도가 만들어낸
내면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길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습니다. 누군가 외롭다고 하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삶은 객관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노년을 편안히 누리지 않고 남의 짐을 지느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점점 텅 빈 편안함이 됩니다. 반면에 타인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은 고단하지만 그 고단함 안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선명하게 느낍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나눌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사실을 가장 깊이 깨닫게 해주는 훈련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깊은 사람의 노년이 더 무겁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짐만 지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무거움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빈손으로 가볍게 사는 것보다 사랑의 짐을 지고 느리게 걷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삶입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을 더 솔직하게 마주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했고 신앙도 있었으며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당당함이 얼마나 얇은 것이었는지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때 제 자신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그 착각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침묵 속에 오래 머물수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제가 얼마나 자주 두려움으로 행동하는지,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실제로는 얼마나 자주 상처 입혔는지, 기도는 저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기 전에 먼저 저의 가장 낮은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얕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데 그다지 엄격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해도 상황 탓을 하고 관계가 틀어져도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더 평온해 보입니다. 자책하지 않으니 밤에 잘 자고 반성하지 않으니 표정도 편안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정직합니다. 아니, 더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자리에 반복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문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저는 90살이 넘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훨씬 더 편안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남의 잘못에 더 가혹하고 내 잘못에 더 관대하며 세상을 내 방식대로 판단하면서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삶은 결국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이었을 것이라고. 기도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기도가 저를 저답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 합리화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는지를 기도 안에서 마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끄러움이, 바로 그 직면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날 때 종종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자존심이 흔들리고 확신했던 것들이 다시 질문이 되고 강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왜 저렇게 약해지는 것 같냐고, 저렇게 오래 기도하고 믿었는데 왜 저렇게 흔들리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이 무너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나무가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나무만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105살에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저를 움츠러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직 내가 살아있고 아직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105살에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나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용감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오랜 기도 안에서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왜 더 무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믿음이 깊은 사람의 노년이 더 힘들어 보이는지, 그리고 그 무거움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가장 깊은 인간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논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105해를 살아온 한 노인의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기도가 저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고통을 이기게 해주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난 지금 기도가 제게 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저를 강하게 만드는 대신 저를 더 인간답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솔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그것이 강함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임을 압니다.
당신이 만약 평생 기도하며 살아왔는데도 삶이 여전히 무겁다면 그 무거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증거이고 타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 끝까지 정직하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삶은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편안한 삶에서도 찾을 수 없는 깊이와 온기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떠난 사람도 있었고, 무겁게 살다가 조용히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것들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진짜로 남는 것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정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에 따뜻한 흔적을 남겼는지가 진짜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무겁게 살았지만 깊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만약 50대이거나 60대 혹은 70대라면 저는 당신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 무거운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진지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무게를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인간으로서 가장 충만하게 살아왔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삶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기도합니다. 예전처럼 길고 간절한 기도는 아닙니다. 다만 조용히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짧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제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제가 오늘도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삶은 더 무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 평화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중심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평생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삶은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순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순례의 길 위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는 가장 오래된 언어입니다. 부디 그 언어를 놓지 마십시오. 그 무거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올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